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구약 685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읽겠습니다.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지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지며 문제가 생기면 이를 극복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을 통틀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욕구들은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하지 않도록,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고 또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먹는 것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서 속이 상하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세상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들어가고 세계 여론이 나빠지자 오히려 세계를 향해 자신이 가진 무기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힘의 욕구, 권력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지도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그 모습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있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한번 폭주한 욕구는 그것을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사람의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여왕 아달랴도 권력에 지배당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아합과 또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권력의 최정점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결국 살인이었습니다. 22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서 표현하기로는 유다 가문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한 인간의 잘못된 권력욕으로 다윗의 가문 전체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아달랴 여왕의 통치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한 개인의 욕심에 따라가는, 즉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에게 우상들을 더욱더 보급했고 이를 이용하여 백성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복하게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짙을수록 동이 터오르는 시간은 가까워 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왕족을 진멸하고 나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 속에서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가 어둠 가운데 가득하여 희망을 도저히 품을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기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나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어둠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모든 왕족이 진멸할 당시 여호람 왕의 딸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밧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한 아이를 구출하십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아하시야 왕의 아들 요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아달랴 왕비 통치 7년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5명의 백부장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각 고을에 돌려보내며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 제사장은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올바로 서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세워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선포를 들은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과 온 회중들은 이에 동의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비밀리에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정당한다 할지라도 대충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바로잡으시며 질서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3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요아스만 왕으로 등극한다고 해서 남유다의 그 어두움이 완전히 물러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모든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아달랴 왕비 밑에서 혼돈과 어두움 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그 과거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섬겼던 신당들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지도자의 멸망을 보며 또한 그 어두움을 벗어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나라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여기는 세계 각국을 보면서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렇게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그들을 향해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겸손히 그리고 질서 있게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들처럼 유혹에 쉽게 넘어졌을 것입니다. 지배자가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약하고 약한 그리고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말이죠. 모두 다 약한 인간으로서 겸손히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어른으로서, 직장 상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지도자 탓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 욕구와 욕망을 이루어줄 지도자를 찾고 뽑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인지 나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가정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며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 대선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